누가복음 22장 35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야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코드가 맞아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의 포장지에 바코드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계산할 때 바코드를 스캐너에 갖다 대게 되면 그 가격이 입력이 되고 계산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바코드는 1차원적 구성입니다. 다시 말해 바코드는 가로 배열에 최고 20개 정도의 숫자 정보만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물건의 가격 정도만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새부턴가 정사각형 모양의 불규칙한 마크를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QR코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QR코드는 2차원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20여 개의 숫자만 넣을 수 있던 바코드에 비해서 QR코드는 7,000개 이상의 숫자를 넣을 수 있고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와 한자도 넣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과 인터넷 주소, 또 사진 이런 부분들도 함께 넣을 수 있다 보니 기업의 중요한 홍보나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선거 때도 QR코드가 이용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심지어 교회의 전도 현장에도 QR코드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QR코드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코드 안에 내장되어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코드를 잘 알고 또 코드를 잘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2차원 코드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1차원 코드 방식으로 아무리 스캔한다 해도 그 정보는 알아낼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바코드 정보를 알기 위해서 QR코드 방식으로 스캔하는 것 역시 정보를 알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코드를 맞추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점점 코드를 맞추는 일상이 중요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만 계속되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들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전혀 코드를 맞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코드를 잘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35절부터 3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예전에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도 현장에서 직접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전대와 배낭 그리고 검을 직접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전도하는 일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힘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나면 자신들도 검을 가지고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이 빨리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몰아내실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는커녕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코드를 맞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 저희들에게도 발견되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코드가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코드조차도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 주님과 영적인 코드가 맞추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발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코드를 맞추면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6절 보시면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전에는 가지지 말라고 하셨던 전대와 배낭과 검을 이제는 가지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검이 없다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그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하게 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이고 평화적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떠났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직접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는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분위기는 이제 고난과 핍박의 분위기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필요 없던 전대와 배낭을 가지고 있어야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바뀌게 될 시대를 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학교 시절에 매년 여름에 제주도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선교단체의 전도 방식인 거지순례 전도 여행의 방식을 따라서 진행된 전도 여행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직접 현장에서 먹을 것과 또 잠을 잘 곳을 도움받는 그런 형태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이었으니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의 일인 것이죠.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이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셨다고, 외지에서 젊은 학생들이 왔다고 저희가 청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먼저 청하여서 식사도 대접해 주셨고, 잠을 잘 공간이 없을 때에는 잠을 잘 자리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떨까요? 분명 예전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제주도에 가서 거지순례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대는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지고 온 우리 사회의 변화만 봐도 그렇습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온라인 중심의 생활은 누구나 예상했던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빨리 우리 사회가 급변하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정의 개념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저도 예배 방식이 변화되고 있고 성도와의 접촉의 방식이 변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게 되면 급변하는 사회의 분위기에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하는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시도해 보지 못한 채 그저 힘을 잃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변하는 시대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리더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왜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맞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만 급변하는 시대의 분위기와 환경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항상 코드를 맞추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그 코드를 맞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자,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어야 하는 이유는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 수 있는지가 참 중요하겠죠. 어떻게 그 코드를 맞출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 코드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주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휴식의 시간을 취하셨지만 휴식보다 더 중요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39절부터 46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모두 5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제자들을 향해서 각각 40절과 46절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며 기도의 삶을 제자들에게 권면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둔 그 상황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왔겠습니까?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를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는가 하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코드에 제가 맞추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된다면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되면 아끼던 것을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은 엄청난 희생과 내려놓음이 동반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고백을 언제 하고 계십니까? 바로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서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아버지와 코드를 맞춘다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 오륜교회뿐만 아니라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결국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게 하고 기도가 결국 하나님과 동일한 뜻을 품게 하는 것임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드를 맞춰야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드를 맞추지 못하면 어떤 정보를 얻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더 불행한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코드를 맞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 저희들만큼이라도 우리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어야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 급변하는 이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끝까지 살아남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코드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출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어야만 급변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대비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